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 귀한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온전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주의 백성들, 이제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모아 예배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이 고백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세상의 헛된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보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가, 또 한국 교회가 마음을 찢고 마음을 돌이키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과 거짓과 위선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은혜 나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찢고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주께 고백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여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주여 저희를 돌이키소서.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숨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며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참 주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주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 안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남 집사님 아버님 이제 골절 후 수술 받으셨고 치료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잘 치료되게 하소서. 또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 갑상선 암 잘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오진성 권사님 그 외 우리 입시생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겸손함으로 주께 나왔을 때 주여, 우리들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자들을 만져주소서. 치유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우리 아버지 입시생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여 나타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신뢰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수개월째입니다.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를 살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민생들을 지켜 돌봐 주시옵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터와 또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치료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저희들이 또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저희들의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또 감사로 또 선교로 건축으로 또 구제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예물을 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갚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에 주님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늘 주의 축복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귀한 교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좌석수는 20% 이내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좌석은 상당히 이렇게 넓게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인원 정도면 얼마든지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너무나 지금 오랜 시간 12월부터 지금 2달이 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것이 또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은 조금만 귀찮고 또 바쁘고 힘들면 집에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본래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을 우리들이 단순히 귀찮다고 또 힘들다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 태도를 저희들이 가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또 방역적으로도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제 오늘 사실 2부 예배만 하더라도 거의 안 오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더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열심히 연습도 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저희가 이제 겨울 동안 1월, 2월 동안 선교사님들과 외부 강사들을 모셨는데 마지막 강사이십니다.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이신 전우택 교수님을 모시는데 사실 이분은 원래 이 정신과 소속 가운데 이 의료윤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참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어려운 분야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사로서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분이시고 그런 우리 전 교수님의 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희주 선교사님의 긴급 기도를 요청드렸는데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좀 무리를 하시다가 독감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의 나눔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의 나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까지 제목은
선교적 삶을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 1, 2개월 동안 이 마가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본문으로 큐티도 하시고 또 매일 아침 또는 여러분의 시간에 30분 기도 이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또 깨닫게 됩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다른 저자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행적을 매우 객관적으로 그리고 기자가 어떤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주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이 길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삶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선교적인 삶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특별히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의 삶을 크게 한 3-4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바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가 3년 공생애 동안 주로 갈릴리 지역과 그 북쪽 또는 그 동쪽에 돌아다니시면서 했던 모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그러니까 가버나움 위에 저 위에 베세다라든지 주변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거기서 전도하셨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자,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가 피켓 들고 또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 그랬는데 뭘 전도하셨을까요? 이 전도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선포하다, 가르치다, 깨닫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복음 아니십니까? 자신이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선포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우리가 마치 주일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듯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61장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에게 기쁨을, 이 이사야서 61장 예언이 비로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다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신 일입니다. 자, 당시의 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병 들린 자, 장애가 있는 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왔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음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믿기 시작합니다. 그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시면 벌써 집 밖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병자를 들어매고 또 장애인 눈 못 보는 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낫게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일일이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공생애는 3년이 금방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실은 시간 동안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혹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쉬실 때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낮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제자들이 질문하면 답을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어두워져 있는 영적인 감각과 또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때로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서로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내가 먼저야,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돼, 이렇게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예수님 대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10장 그 내용이 주로 제자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내용과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였어요. 이 땅에서 로마의 그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따라서 이 제자들은 정치적인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아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정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내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예수님의 뜻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옳도다. 그러나 네가 깨달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뭘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로마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왕권이 세워지면 나는 장관할 거야. 나는 총리할 거야.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얘들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면 너희가 너희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곧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자신은 전혀 돌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덕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거 하나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헛된 야망으로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나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제자는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디 쉽습니까? 눈물이 흘려져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기도와 땀과 수고가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은혜 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고 우리의 헌금을 쏟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로 세울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처럼 이 땅에 나의 영광과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국 세상을 구원함인데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통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섬기는 일에 그 한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구나. 또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들어보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16장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기력하게 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장악하거나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형을 좋아했겠습니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도 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남은 살려놓고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 이런 참 모순된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너나 잘해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동물 희생으로서는 지워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죽음을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생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죽음에서 살아났던 자들, 그전에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사인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온 인류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고난받는 종, 섬김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 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은 결국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이실 터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든지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병자든지 장애인이든지 부자든지 많이 배웠던 자든지 못 배웠던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찾아가셔서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들을 환대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그 고통과 죽음의 그늘에서 회복시키시는 일,
그거 하시느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지쳤으면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뱃속에서 주무셔야만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삶, 한마디로 선교적인 삶.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미션 아닙니까? 맡은 사명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온 몸으로 섬기고 돌보고 나눠주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오셔서 정말 작은 영광이라도 받지 않으시고, 왜 작은 박수라도 받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쏟아 부어 주셨는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대접도 받지 않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말고유에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사시다 가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처럼 살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 가운데 자신을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과 지옥의 형벌 속에 빠져야 될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서 더 이상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조직폭력배 소굴에 빠져들어서 그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그 인격이 파괴되고 죽어가는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세계로 뛰어들어 자신은 죽어가더라도 그 아들은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싸매고 상처받은 자를 고치고 우리를 정말 붙잡아다 놓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 하시느라고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신의 피가 빠져나가고 자신의 몰골이 정말 흉악하게 되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영광은 뭘까요? 자식과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인간을 창조한 이유의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억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영광을 얻습니까? 물론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회사에서 이사장이 되거나 회장이 되면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권력과 힘을 얻으면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 앞에 쩔쩔맵니다. 그를 굽신굽신하고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막 사람의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만 그것은 힘과 이 거짓된 영광입니다. 힘에 의한. 진실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힘과 능력과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식적인 영광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진정한 영광,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장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치유하고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강도 만난 자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 비유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치료해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형제요. 사마리아인이고 자긴 유대인이지만 형제요. 정말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목숨을 빚을 졌군요. 참으로 감사하오.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의 경애와 감사와 그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를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개취급하지 않고 형제로 자기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것은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눠주시고 찾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공동체로서 바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도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기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그 주변 일상생활로부터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감싸주고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앞으로 선교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랜 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돈 벌었고 열심히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도 모았고 투자해서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끝까지 이런 패턴의 삶을 산다면 저는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내일 내가 저 쌓아놓은 것으로 즐기자.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도 존재하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내 부탁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그 안엔 구원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제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사고의, 태도의, 가치관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돈도 벌어서는 안 되고 다 무슨 투자도 그만두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똑같이 투자합니다. 똑같이 매일매일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이전에는 목표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내 자식 때까지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가, 수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나의 사고와 나의 태도와 나의 매일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목표가 달라졌으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태도들은 똑같지만, 그 열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것이 내가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했으면 내가 남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내가 수고했고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가 남한테 줘야 돼?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왜 내가 구제해야 돼? 왜 내가 헌금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저 살다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다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의 영광을 추구했던 삶에서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으로 남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늘 관심은 오늘 하루 뭐 먹지? 오늘 하루 어디 가서 좀 재밌게 시간을 보내지? 오늘 하루 좀 일을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피곤해. 나한테 좀 휴식이 필요해. 이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눈 뜨면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저녁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흉내내고 따르기 쉽지 않은 삶입니다만, 그러나 분명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던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식들, 특별히 우리 자식 가운데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 피곤하다고 나 몰란 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으면 하루하루 삶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집에서, 나의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와 온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표현이 될 때, 그것이 선교의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저는 두 가지 태도를 봅니다. 하나는 이게 위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다 보니까 움츠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움츠리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왔으니까 일단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도 하지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무조건 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철저하게 막습니다. 방어합니다. 그 속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삶입니다. 극복하는 삶입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꼭 찾아가야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면으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마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이 위축되지 않고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의 물질을 풀어야 되면, 나눠야 되면 나누고, 또 내가 가야 되면 가고 해야 되면 하고, 그럼으로써 지혜롭게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서 방역을 무시하자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방역을 지혜롭게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교적인 삶을 이 시대에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늘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던 많은 분들의 헌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은 이렇게 재산이 막 넘치는 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분들입니다. 그냥 월급 받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선교적인 마음을 품은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은 겁니다. 우리 은혜 나는 교회를 기억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작은 교회가 어려울 텐데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네가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주님, 저도 어렵지만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저의 작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코로나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뚫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저희 은혜 나는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츠려 있고 믿음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코로나를 위축되거나 두려움 속에서 보내지 않고 선교적인 마음으로, 오히려 지금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은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환자가 많으니까 이 환자를 고치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의인만 찾으러 가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위축되고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자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주여,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아,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헛된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놓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깨닫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처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고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헛된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마가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며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눠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